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개입하셔서 나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졸업식 하는데 좀 멋지지 않습니까? 듬직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얼굴에, 그죠? 막 신문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본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에요. 자기 삼촌이 이재용 씨입니다. 우리가 좀 다르지요? 이 친구는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나왔어요. 사립인데 최고의 초등학교입니다. 휘문중학교를 나오고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는데 전체에서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입학 예정이라고 그래요. 3월달 되면 입학을 하겠죠. 노래도 너무 잘해가지고 학교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로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노래도 잘합니다. 아마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고 유학을 가겠죠.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삼성그룹에서 막 큰 자리를 한번 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어머니 또한 이부진 씨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라호텔 사장입니다. 이 친구 이름이 임동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출발점이 달라요. 그는 대치동 8학군,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는 재벌의 아들이지만, 재벌의 손자지만,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아마 우리는 여기서 출발점이 여기라면 그 친구는 저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반면에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넌 왜 아들로 태어났냐?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산파를 통해서 다 죽이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태어나면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목 놓아 울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태아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크게 소리를 질러 울어야 되잖아요. 울지 않으면 벌기를 때려서라도 울음을 터뜨려야 됩니다. 근데 목 놓아 울을 수도 없어요. 울을 치면 어머니가 그 입을 털어 막습니다. 너가 태어난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돼요. 그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제 그는 어머니께 대해서 3개월도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이든지 아니면 죽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상자를 만들었고 악어와 맹수가 들끓는 나일강 강가에 띄워뒀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갈상자, 악어가 고기 맛을 보고 그 바구니를 뒤엎어버리면 그는 즉각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띄워집니다.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죠. 이것이 모세의 운명입니다. 물론 모세도 때로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모세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왕자가 된다면, 내가 왕자로서, 그는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물에 건짐을 당해서 궁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자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왕의 꿈을 꾸기도 했죠. 근데 어머니는 그가 왕자로 살기보다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네가 출세하고 취직 잘하고 빛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의 교육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그 40에 여러분 본문에 그 떨기나무 있죠. 떨기, 부시란 뜻이에요. 덤불이란 뜻입니다. 덤불이 바람에 휘엉켜서 여기저기 흩어다니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뿔들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황량한 그런 들판입니다.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희망조차 말라버린 광야입니다. 세상의 끝처럼 텅 비어있는 그런 벌판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문명, 애굽에 비한다면 너무 초라한 장소입니다. 그는 1년도 아니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40년. 인생의 바닥. 그 나이 80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삼성가의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승승장구하며 꽃길만 있는 아무런 거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이 80에 늙음악,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렇죠. 꿈도 사라지고 모세처럼 허허벌판, 의지할 곳, 붙잡을 곳, 울타리가 없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두 인생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했습니다. 모세는 오늘 또 그 생각 속에서 일상은 마치 먼지 속에 반쯤은 잠긴 채로 그 광야의 먼지가, 그렇죠, 대단하거든요. 저 멀리 희미한 양떼 울음소리가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일상이. 그렇죠. 그 울음소리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 80,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가? 많은 중년의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가? 뭔가 좀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좀 흔적을 남기고 싶은데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80인데 그냥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과연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니,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 신앙이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역동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희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러분,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고 광야 그 지형에서는 너무나 자주 보았던 나무입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나무고 그냥
메마른 나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 깊이를 본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무는 타야 됩니다. 나무는 불이 붙으면 재가 되어야 돼.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그 깊이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예술가는요, 소설가는요, 시인은요, 똑같은 진달래를 보고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시를 못 써요. 소설도 몇 번 흉내를 냈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쓸 줄은 모르는데 읽을 줄은 알아요. 야, 이 예술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구나. 맨날 우리는 진달래를 보고 맨날 개나리를 보고 맨날 민들레를 보는데 이 시인 너는 어떻게 내가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글로 그렇게 버무려내냐. 어떻게 글로 그렇게 표현을 내지. 제가 친구 중에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있어요. 똑같은 장면인데 걔가 찍으면 멋있어. 야, 너 만나면 내가 지금 사진 찍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근데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사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도 그래서 1년이면요, 사진만 찍어서 한 900만 원 번대요. 어떻게 버냐 그랬더니, 어떤 출품을 한대요. 어디에서 사진 공모전 하면 다 된대. 그러면 많이 벌으면 50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물론 돈이 문제는 아니겠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는 똑같은 떨기나무인데 왜 저 떨기나무는 타지 않을까? 왜 저 떨기나무는 불이 있을까? 물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겠죠. 여러분, 그 현상이 어디에도 있는군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같이 가던 동행은 못 들었어요. 못 듣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는데, 동시간에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요,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만 들었다 그랬어요. 사울만 들었다. 여러분, 저는 연습곡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어요. TV를 보면서도 설교가 떠올라요. 영화를 보면서도 아니면 책을 읽다가도 본문이 떠오릅니다. 연결이 됩니다.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촉이 있습니다. 촉. 여자들은 촉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촉. 우리는 다른 촉은 없어도 영적인 영성의 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살아있는 주의 성령이 임한,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40년 양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에서 들었어요. 나이 40에 노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특별한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것 아니에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지 순례 간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만 성지입니까? 여기도 성지예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건 역사의 현장이고 성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역사의 현장이다. 성지는 가시덤불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라고요?
성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아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시작. 당시의 어부는요, 천박한 직업입니다. 뱃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어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이야 전혀 아니지만. 고기 잡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아멘. 공부 잘하고 유식하고 왕궁에 있고 재벌가, 아주 우리와 결이 다른, 우리와 그쵸 등급이 다른 사람들만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세리는요 주인 취급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천박한 직업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그렇죠? 세관에 앉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죄인인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를 막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던 뿌리입니다. 뿌리가 말라 죽으면 바람에 이리저리로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떨기나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는 땔감으로 쓰기에도 불편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양의 먹이가 조금 들 뿐, 잎사귀도 그렇게 활엽수처럼 높지도 못해요. 사막에 있는 식물들은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가시가 많아요. 잎사귀가 넓으면 수분 증발이 많거든요. 그런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내 삶의 바닥인 내 삶에도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대통령은요, 아무 데나 안 가요. 경호가 완벽한데, 교통이 괜찮은데, 그쵸? 천박한데 안 가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천박하고, 아무리 낮은 곳, 아무리 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죠,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가시덤불과 같은 모세에게, 사막을 헤매고 있고 사막에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모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재미없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손을 잡기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곳에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천한 곳에 갔어요. 가장 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구유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에게도 오신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떨기나무 앞에 갔더니 거룩한 곳이라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 천박한 광야입니다. 장소입니다. 누가 하나 좋아하는 곳 아니에요.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장소. 내 인생, 나는 광야 같은 곳 싫어. 나는 정말 이 광야 같은 내 팍팍한 인생에서 난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왜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일까요? 왜 거룩한 장소예요?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면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요, 자기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고 도망치고 싶어요. 저주합니다. 재미가 없죠. 저는요, 어제도 화장실에 뭐가 고장나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리했을까요? 나 혼자 했을까요? 하나님 보면요, 내가 내 백성을 보고 듣고 알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는 사람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듣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요. 주님과 동행하면 기뻐요. 근데 내가 왜 화장실 청소해?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화장실 청소할 나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인생 비참하다. 젊었을 때 돈을 좀 많이 벌어둘 걸. 내가 나이 먹어서 이런 고생하며 살아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살았어도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기쁘고 감사요 즐거움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렇죠? 생각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와 동행하냐?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여행을 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냐가 중요해. 누구와 함께 가냐? 재미없는 사람하고 여행 가면요, 재미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면요, 어떤 장소, 어떤 걸 먹어도 맛있고 재밌어요. 추억이 됩니다. 오히려 고생이 추억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내 인생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임재하고 주님이 함께 있는 장소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인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아무리 타올라도 유면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나 혼자 살 거야. 아니야, 내 인생은 나 혼자뿐이야.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아무도 소용없어. 나 혼자야. 이렇게 가둬놓으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모든 거 상실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봅시다. 저는요, 턱걸이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턱걸이를 하는데 어떤 때는 22개, 25개까지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7개까지도 해요. 근데 턱걸이 하기 전에 제가 저를 단정을 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못 올 것 같아. 그럼 7개만 해요. 내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늘은 22개, 25개도 할 수 있어. 25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생이구나. 네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25개 해야지 하고 하면요, 이상하게 25개가 돼. 근데 힘들어. 나 오늘 피곤해. 이거 못해. 그 7개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25개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고 7개만 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선택은 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정하면 그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아니야, 나 혼자뿐이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5절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죠? 거룩한 땅이라서.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환경이 여러분이 천박하다면 천박한 것이고, 아우 나는 내 집, 아우 나 구질구질하고 싫어.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천박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니야. 사람들 보기에는 천박하지만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나는 바로미터 기준이 달라.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하나님이 계신 곳. 자,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정갈이 있을 수 있어요. 거칠은 사막입니다. 돌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신었던 신이에요. 이 신을 벗으라고. 제가 한때 맨발 벗기에 심취되었고, 맨발을 많이 벗고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함부로 벗으면 안 돼요. 여기는 더 험한 곳이에요. 근데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성지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 신 신고 여기 예배당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세가 계속해서 신을 벗었지만 계속해서 신 벗고 다니진 않았어요. 신을 벗으라 했으면 계속해서 신 벗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익숙한 그 신을 벗으라. 이제는 그 익숙함을 내려놓아. 네 방식, 네 고정관념 모든 걸 내려놓고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민감하게 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 함부로 천방지축 돌아다니지 말라. 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해라. 조심해라. 영적으로 민감해라. 여러분,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을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시작. 그렇죠. 명절 때가 돼서 좀 나중에 먹으려고 아침밥도 굶고 어제부터 굶은 목소리 같아요.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죠. 7절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6감을 통해서 5감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저는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합니다. 수납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너무 혼자인 것처럼 몸부림치지 마세요. 애굽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저는 그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부르셨는고 하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8절을 보니까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구원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어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나라, 약속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사, 저들을 구원하사, 그렇죠. 고통당하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건 아니에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또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것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사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땅의 목적은 우리가 재벌로 살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살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최종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저도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는 눈이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으로 잘 되는 것은 좋은 아파트 사서 부자로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자녀를 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촉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요 단순한 해방을 넘어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렇죠, 마늘도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여기 와서 광야에 와서는 왜 만나 이 가시 이 풋대기만 뜯어먹고 살아는 말이냐.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시작.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 저요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도피자입니다. 저 탈옥했습니다. 저 말도 못해요. 나이 80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애굽이요?
거창한 문명국가예요. 거창한 기병과 병거와 당시에 최강력한 강대국가입니다. 거기에는 태양의 신 같은 파라오가 있습니다. 바로가 있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갖고요. 제가 양떼 치던 지팡이 갖고 바위에 계란 던지기요. 아니, 그 비유도 가당치 않습니다. 이런 심정이죠. 근데 12절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이겨 인도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요. 주도적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는 동행하면 돼요. 앞서지 마세요. 동행, 같이 가면 돼요. 하나님과. 확신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결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반응만 보이면 돼요. 동행하면 돼요.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모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 든 노년의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큰 병에 걸리고 우한 질병에 경제적으로 바닥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불안합니까? 염려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뭡니까? 12절 다시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가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민족에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신비스러운 모임입니다.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너무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의 가치를 몰라요. 원망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가치를 알으면요, 신비스러운 사건, 예배할 목적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삼성가처럼, 삼성의 재벌처럼 아주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초라한 모세처럼 광야에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직장에서 부르시고, 가정에서 부르시고, 교회에서 부르시고, 관계 속에서 부르시고. 저는 우리 딸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나는 부대에, 대한민국 육군이란 부대에 못 들어간다. 나는 정문에서 딱 거절당해. 내가 들어가려면 사전에 계속 문서를 넣고 서류를 넣고 거기서 허락받으면 거기서 연락이 온다. 그래서 그 연락받은 걸 갖고 이병소에서 들이대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해서 겨우 부대 하나 들어가서 강의를 한 적이 많이 있는데 너는 그런 거 없어도 어떤 부대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그 부대로 보냈다. 선교사로 보냈다. 내가 갈 수 없는, 목사가 들어갈 수 없는 선교사로 너를 보낸 거야. 그냥 보낸 게 아니오. 너를 만나는 사람, 너의 부하, 너의 상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저는 그런 얘기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곳에 내가 왜 있지?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곧 떠날 거야. 제가 인천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아봤는데 서울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원래 서울 사람인데 난 잠시 물려나서 인천에 살고 있을 뿐이야. 난 다시 서울로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가까이 지내고 저 사람하고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저는 항상 그런 촉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에도 외국인을 만나도 그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 사람 나 한 번 만나고 죽을 수도 있잖아.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잖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당 못 나올 사람도 있지 않을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촉이 있습니다. 촉. 구두쟁이한테는 구두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용사한테는 머리만 보일 거 아니에요. 촉이 있으니까.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이 옷이 보일 거 아니에요. 촉, 그런 촉이 있잖아요. 우리는 콜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촉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살까? 저는 그래요. 내가 왜 살까? 캄보디아를 가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거기 비행기표 취소하세요. 가지 마세요. 왜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까? 메시지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의 마음을 뜨겁게 할까? 그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저는 몰라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대감을 갖고 설레이며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렇죠? 누구를 만날까? 어떤 아이를 만나게 할까? 어떤 아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재미입니다. 희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신을 벗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세요. 안 돼. 할 수 없어. 재미없어. 사는 목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가둬놓지 마세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나를 가둬놓지 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 내 자존심, 내가 계산한 거, 내 인생은 실패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아직 경기가 안 끝났어요. 살아있는 동안은요, 경기가 끝난 게 아니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 봐봐요. 시간이 끝나야 끝난 거예요. 내 인생 끝나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80에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죽기 직전에 부르셔서 쓰임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너무 내 고정관념에 단정시키지 마. 그렇게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억누르지 말라고요. 나를 그렇게 가둬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함께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임재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함께 여기에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감옥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요셉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감옥에 가서도, 베드로도 감옥에 가서 거기에도 하나님, 바울도 감옥에 가서 거기에도 하나님.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감옥인가? 내 인생은 왜 갇혀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인생에 태어나자마자 흙수저로 출발절부터 나는 왜 이렇게 가난과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와 저런 자식, 저런 부모를 만나야 되나? 가둬놓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타는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부담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버스로 갈아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설령 죽음의 사선을 넘어도, 그럴 리 없겠지만 사선을 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염려가 됩니까? 불안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다니. 아멘.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가 있고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는, 주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내 인생이 화려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인생을 잘 살았어. 돈도 많이 벌고 노후가 든든하고 자녀자녀 잘 되고 나는 정말 멋지게 살았어. 나 재밌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죠. 근데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너무 힘들었어. 나는 눈물을 닦을 기력조차도, 내 호흡의 숨소리도 누구한테 편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화려하게 살았던, 초라하게 살았던 우리는 언젠가 터미널 종착역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이야. 영원한 게 아니야. 종착역. 시간이 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착역. 그러니까 한평생 사는 거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인생은 한 방이야. 잘 먹고 잘 써야지. 이렇게도 생각하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잣대고 기준이고, 그런데요, 저는 새로운 잣대, 기준을 제시할게요. 내가 화려하게 살았던, 초라하게 살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저는 이게 잣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렇게 잣대를 설정하고 싶어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을 당했냐 안 당했냐,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이 화려했냐 초라했냐 그 잣대로 마무리를 짓지만 우리는 잣대가 달라, 기준이 달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을 때, 부르실 때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촉도 없이 몰라라 하고 지나쳐 버렸을까? 아니면 응답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당했나. 모세가요, 마지막까지 비참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무덤 한 평 없었습니다. 그 무덤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의 비석을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도요,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 봐. 저게 나라다, 나라. 이 땅은 거기까지다. 너는 거기까지야.
더 이상 짐이 되던 거기까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지면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성취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쓰임당했어요. 저는요, 결심합니다. 재벌의 아들로 살지 않아도, 난 모세처럼 초라한 인생으로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쓰임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쓰임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시작.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성공이다 실패다